예레미야 43장은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스토리로서 내러티브의 그러한 이야기로서는 거의 마지막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마지막 사역지, 마지막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데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그러한 심판, 마지막에 이제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43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러한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암살을 하고 물론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의 그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은 그들을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시죠.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내가 너희를 심고 다시는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주문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애국까지 따라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통 그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받아서 이 듣는 사람에게는 조명하여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쫙 비춰주게 되면 이 라이트닝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생명의 빛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비추는 말미암아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빛이 비춤으로 숨는 것입니다. 흡사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명,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심은 두 가지가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더욱더 나아오거나 아니면 그 빛을 피하여서 숨거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죄만을 보고 숨기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숨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열망하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따라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숨습니다. 아니,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고관들의 마음들, 시드기야 왕의 마음,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말하여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말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죠. 무엇으로써 그들을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먼저 우리 2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아마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것에 대한 그 반응이 가장 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은 요하난이 이 지도자로서 나오는데 요하난보다 아사랴가 더 먼저 나옵니다.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하난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질문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들의 태세 전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들은 이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의 갈 길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지만 듣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또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른 말씀, 내 귀에 그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사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죠. 사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저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좋느냐, 좋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는 그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도 이들은 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던 그 반응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까지 이 4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곧이곧대로 전하였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당신에게 그렇게 거짓을 말하였던 선지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고 또한 보여주셨던 것이 예레미야밖에 참 선지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들의 말을 듣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들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들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코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애굽에 내려가는 게 생명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야. 지난 40년 동안 그가 올바른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어. 이게 바로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예레미야가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증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들이나 이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이들이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이나 지금 이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과 달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거짓 회개였습니다. 후회였죠.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예전과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슬퍼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도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너가 죄인인 것 그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의 방법을 자신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이 무엇일까요? 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는 이단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도 이들은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나의 방법은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회개하지는 않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이 정도 하시면 됐지.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강력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인간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정말 인간의 본 바닥이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바닥을 막 타고 내려갑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 이들에게 마지막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 그래도 마지막 애굽이 남았어. 나일강이 남았어. 거기 가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엘레판틴까지 가게 되면 거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못 따라오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실 은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주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조금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되면 휴가 가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조금 더 돈을 벌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이렇게 뿌리 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해결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뿌리 깊은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는 곳은 이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죄책감, 그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쓰라린 아픔,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망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셔서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드리지 않는 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넉넉히 감당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얻게 되면 날마다 피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르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노인입니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60이 넘었겠죠. 이 시대에 60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늙은 가운데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너를 부추겼지. 피의식에 똘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날마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바네스까지 가게 됐어요. 이 다바네스는 이 예루살렘 애굽의 관문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의 끝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여기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합류되어졌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곳에 가서 이들이 머물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돌을 가져와서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에 축대에 돌을 올려놓고 그 뒤에 진흙을 감추죠.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바벨론의 왕의 의자가 놓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화려한 큰 장막이 그 위에 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야말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수십 년간 바벨론의 그 침입 가운데에서 노이로제에 걸려오고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바라고 또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소망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